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러한 첫사랑을 아련히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소설 하나가, 단편 소설 하나가 있는데 소나기죠.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와 또 서울 시골 소년의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한 시골 정취를 배경으로 아름답게 그려진 이 소나기를 누구나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 소녀와 소년이 서로 풋풋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 바로 징검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참 징검다리가, 우리는 시골에 가면은 다 어느 마을이나 있었는데요, 이 징검다리는 참 우리 정겨움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징검다리를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한 고을과 또 다른 고을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로, 징검다리로 사용하다가 기원전 1000년쯤에 고대 주나라 문왕은 자기가 결혼식이 이제 하게 되는데 웨이어河강을 건너올 그럴 사람 하객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나무를 짠 판을 물 위에 깔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징검다리 위에 판을 물 위에 이 깐 판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객들을 위한 부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투 때 나중에 작전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후에 다리는 교각이 설치되고 그 위에 상판이 놓이면서 물을 막아놓은 길을 열어주는 인간의 길이 됩니다. 바로 이제 다리가 만들어지는 제일 시초가 바로 이 징검다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검다리의 상징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야곱이라고 하는 한 형과 아우가 동시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형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동생 야곱에게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나중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치는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참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앞길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우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잠자던 곳에서 하늘 위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온 천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깨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잠자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어쩌면은 살아있는 산자의 세상과 죽은 자의 세상을 연결하는 하늘의 문을 과연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야,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너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기를 꺼려합니다. 참 이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난다.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가면은 돈 많이 있어야 된다더라.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더라. 헌금 많이 한 사람들만 목사님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이제 편견. 사실 저는 11조를 여러분이 얼마 내는지 사실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은 편견을 혹시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제가 이제 마음만 먹은다면은 뭐 재정부에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제가 저 헌금 그 봉투를 제가 한번 들춰보면은 여러분이 11조를 얼마 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데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일부러 안 하려고 합니다. 잘 된 겁니까? 잘 안 못 된 겁니까? 아무튼 이제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한다더라. 또 헌금 많이 낸 사람만 좋아한다더라. 이런 나름대로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편견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중고등부 시절이나 유초등부 우리 주일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 왔는데 그 인격이 형성될 무렵에 어린아이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게 됩니다. 그 교회에 왔는데 그야말로 이제 선생님이 나만을 누구 친구는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좀 있었거나 혹은 뭐 교회 와서 시험에 한번 들었거나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러한 선입견을 평생 가지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은 나도 옛날에 교회 한번 다녔는데 참 교회 내가 갔더니 그때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그때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내가 교회 발걸음을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참 얼마나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가 통계로 본다면은 한 70%, 80%가 넘는 사람들이 새신자들 중에서 물어보면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편견을 갖고 있다가 그러나 이 빌립은 아주 강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 교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예. 목사님은 11조도 누가 많이 냈는지 모른다더라. 푸른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강조하는, 그럼 너 때문에 한번 가본다.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의리를 생각해서 한번 가준다.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의리 있는 친구들을 많이 새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 때문에 내가 간다. 이런 마음을, 네가 교회 다니는 푸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를 보면 알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따라가 준다. 이런 정도의 친구가 돼야죠. 야, 내가 너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지 알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무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너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의 경건한 모습을 이미 보았다. 한 번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진실로 이르노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장차 네가 뭘 보게 될 거냐면은 바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늘 위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위엄과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한과 특권과 또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침뱉음과 수욕을 당하며 또 로마 병정들이 자기의 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로를 받으면서 치욕의 나무인 십자가에 매다는 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결국 사다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 인간이, 죄진 인간이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이 당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감히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하고 같이 여러분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계신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 죄진 인간의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로 우리의 간과 우리의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바로 저 하늘 아버지의 보좌 가운데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와 염원인을 합니다. 또 스님들은 가서 연불을 드리며 중의 목탁을 두드려요. 또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야말로 끊겨진 사닥다리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사닥다리는 결코 하늘을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위에서 직접 내려진 바로 하나님이 연결하신 이 십자가의 사닥다리만이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담아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만이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짜 기도지 나머지 기도는 그냥 자기 혼자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만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홀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급속한 여러분 응답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결과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피 흘림의 희생의 그런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영종대교를 지나고 혹은 인천대교에 가까우니까 다니는데 인천대교 공사비가 얼마였냐면요 2조 4,566억이었어요. 그 가운데 반은 민자고 반은 우리가 이제 국고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2조 4,566억 이것을 여러분 들여서 다리를 놨어요. 근데 우리는 한 6천 원인가요 요새 내고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총 길이는 12.3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국고를 들여가지고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리 놓기 전에 영종도하고 우리 인천하고 여러분 왕복 해보셨어요? 거기 배 타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다리 놓기 전에 배 타고 한번 을왕리 해수욕장 가려고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영종대 건널 때마다 항상 옛날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던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저 경기도 운천 촌에서 왔는데 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이제 어느 날 우리 을왕리에서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가 그 을왕리 해수욕장이 좋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경기도 운천에서 이제 수련회를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먼저 시외버스를 타고 운천에서 인천까지 와야죠. 그죠?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봉고차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에다가 그 밥솥까지 다 싣고 다닐 그런 수련회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밥솥 누군가 들쳐매고 이제 수련회 장비 다 들쳐매고 아마 텐트 다 누군가 폴대 짊어지고 뭐 아마 이렇게 다녔겠죠. 그리고 버스 타고 와서 인천 앞에 연안부도 어디에 또 배를 기다려서 배 타고 영종도까지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 을왕리 해수욕장이 금방 나옵니까? 버스를 또 거기 안에 시내버스를 그 덜컹거리는 위포장 그 도로를 또 타고 가서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 밥솥도 짊어지고 꼴대 짊어지고 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이제 을왕리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지난 추석 때도 우리 가족들하고 거기 갔다 왔지만은 하나도 안 막혀요. 추석 때 딴 데 가면 막히는데 이 인천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쑥 타고 가가지고요 한 20분이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왕리 해수욕장 또 1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오고 가게 됩니까? 다리 하나가 놓이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몰라요. 평생 동안 머리 빡빡 깎고 결혼도 하지 않고 수양하고 수련해야만 어떤 도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입니다. 그게 참선을 많이 하고 억만금의 그야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래야만 도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도교고 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얼마나 사실은 구원에 이르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올라가 봤더니 사닥다리가 끄트머리가 끊겼어요. 그래가지고요 끝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미 벌써 천국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의 세상, 천상의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밤모섬에서 그야말로 고통하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앞길에 놀라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 또 마지막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겁니까? 기도가 쉬운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한다면 참 이 권세를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안 된 사람들이죠. 안 된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일이 참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징검다리는 놔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벌어집니다. 총회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구원의 표시는 뭐냐, 증거는 뭐냐, 그거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 끝을 유대인들은 다 잘라서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 난지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것이 구원의 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더라도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장차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한 증거로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만 된다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가 정말 중요하냐? 일명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주장하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회장은 누구였냐면은 야고보 사도였고 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과연 이 할례를 구원의 표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의 고백만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구원의 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회의를 하다 보면은 회의에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필요하다면 회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52회 우리 동이천 노회가 열리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여러분 우리가 합동 측 총회에 있다는 그 교회 밑에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얼마 전에 열렸어요. 그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14세가 되기 전 본인이 인격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 다음에 13세가 넘으면은 입교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성인으로 인정해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아이들의 신앙 고백은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직 형성 안 된 아이들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만약에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그야말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를 어린 시절에 고백했어요. 주일학교 여러분 수련했다나, 또 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의 꿈땅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해요. 그럼 그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못 믿을 고백입니까?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유효하지 않고 무효한 겁니까? 그럼 좀 신학적으로 이게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총회 연구위원회에서 신학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1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다. 지금까지 신학은 어린아이들도 자기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수련회나 또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녁에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진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인정할 만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102차 총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의 신앙 고백도 유효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내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가 이제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이 한 가지의 결정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닥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논의와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재직회나 또 우리 때로는 청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이 되어주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이러한 예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 한 가지는 참 앞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사도행전은 지금 28장까지 진행되는데 이 15장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동차에 기름을 더 넣은 거나 마찬가지. 그동안 자전거로 달리던 길에다가 그야말로 봉고차 한 대를 선교사한테 사준 거나 마찬가지. 막 그래가지고요 더 활발하게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를 결정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다시 바꾸게 되는데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오직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대시킨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 백성은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푸른교에서 태신자로 삼게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신학의 하나의 이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는 지금도 유효한데 백성은 과연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이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축소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할례 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총회 결정은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터인데, 잠재적인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백성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학의 개념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사실을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신자 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 태신자는 삼아도 되고 안 삼아도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태신자 삼으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삼은 태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태신자로 삼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태신자로 삼는 그 일까지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삼기가 어려운 이유는 전도하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거예요. 태신자로 안 삼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태신자를 삼는 일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몇 사람의 태신자를, 그저 우리 푸른교에서 늘 하고 있는 봄가을에 개최하는 이런 전도 축제에 그냥 이름 써서 내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써서 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태신자로 삼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태신자로 삼는 일에 더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놀라운 결정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시한 것은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시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태신자를 최소한 한 이 가을에 한 3사람 정도를 삼아서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거는 그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머지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이 3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여러분, 복음의 징검다리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 내려준 거죠. 그 징검다리를 놔준 거죠. 복음의 사닥다리를 놔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며칠 전 기사입니다. 읽다 보니까 참 대단한 결정이다 생각해서 제가 소개하면은요, 주식회사 라파아텍스 아이텍이라고 하는 이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 수정체와 수정체 삽입기 및 카트리지를 국산화 시키는 그런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누구냐면은 한기수 씨라고 합니다. 이분은 청주 서남교회의 장로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아주 국민의힘 기사가 한 반 정도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네팔, 몽골 이런 나라에 11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7개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놀란 기사는 뭐냐면은, 직원 전체가 약 59명 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11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액수만큼 이듬해 연봉 협상을 할 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올해 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냈으면 90만 원을 가지고 올해는 살았어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내 월급을 10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11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11조 낸 것만큼.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11조를 내게 되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사원들에 대한 혜택인데,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되면은요, 교회 나간 사람한테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교회 그 회사에서. 야,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 회사의 직원들이 점점 다 예수를 믿어가는 이런 복음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 자녀를 보내길 원하죠. 라파텍스라고. 근데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차리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회사를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교하려고 나는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청지기일 뿐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돈을 쓴다, 이런 재정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 예수 믿게 된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차 한 대 사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차 한 대 사준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밑에서 캔커피를 4병에 1,000원에 팔 겁니다. 자, 1,000원 내면은 몇 장을, 캔커피를 몇 개를 준다고요? 4개 주는데 그중에 하나는 내가 마셔도 3개를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1,000원 내고 여러분 캔커피 4개 전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아주 분위기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참, 1,000원 내고 4개 캔커피 받아가지고, 참, 우리가 정한 구역에 가서 이제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마련한 우리 교회 행사 알려주고, 바로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건너가는 통로를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되죠. 통로 만들고 연결고리 만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일인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1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10초 만에 하늘에서 날다가 확 공중분해된 우리가 장면을 기억하시죠? 승무원 7명이 다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수조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챌린저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오른쪽 로켓 추진체의 접합용 패킹의 일종인 오링 불량이었어요. 연결고리 하나 잘못돼 가지고요, 고리 하나 잘못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수조원에 해당하는 챌린저가 폭발하고 승무원 7명이 죽은 거예요.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연결고리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요. 영종도 우리의 인천을 연결하기 위해서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놔요. 연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 키워드인지 몰라요.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내가 연분이 안 돼서 주변에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일명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아내라든지 좀 우리의 가족은 천생연분으로 굵은 실선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여행 중에 잠시 만난 사이라든지 버스간에서 잠시 주고받은 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계정을 통해서 내 계정에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실선이 아니라 이건 점선으로 연결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그레노비티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정서적 연결이 강하지 않은 일명 느슨한 관계가 의외로 사람들에게 그런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로 인해서 이런 가벼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승진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주 끈끈한 사이만,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또 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만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태신자 작정할 사람이 없는. 근데 이 연구 이 발표에 의하면 이 그레노베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은 내가 진짜 도움을 받는 것은 실선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점선으로 연결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연구 보고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요, 무려 14년 넘는 기간 동안 감옥 안에 갇혀서 살다가 참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의 감옥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같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노예는 계속 노예고 장관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요셉한테 섬기라고, 이 장관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어느 날 장관들이 꿈을 같이 꿨는데 그 꿈 얘기를 요셉에 하는데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해줍니다. 죄송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의 꿈은 이거는 흉조네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할 길조네요. 그렇게 꿈 얘기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나중에 복직을 해요. 왕 앞에 씁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또 꾸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복직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을 추천합니다. 감옥 안에 여전히 있었던 요셉을 당장 데려와라. 요셉이 바로의 얘기를 듣고 그 꿈은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될 꿈입니다. 네가 그 14년 후까지 내려다보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너를 당장 총리로 임명하겠노라.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의 감옥 안에서의 인간관계는요, 그거는 점선이 아니었어요. 실선이었어요. 그냥 노예가 자기를 잠시 섬겼던 그런 과정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요셉은 위대한 총리가 되고 가족 전체를 저 감옥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다 자기의 애국으로 초청해가지고요, 그곳에서 살게 만들고 가족을 구원하고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의 요셉과의 작은 연결고리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연결입니다. 우리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에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연결고리를 맺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 죄진 인간은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십자가라면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과 연결고리를 오늘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신자 한 명 못 삼고 나가서 전도지 전하면서 눈인사 한번 하는 그 일이 귀찮아서 내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하고 나하고 연결되고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믿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입니다, 다. 여러분, 이 연결 속에서 내가 작은 고리로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연결고리 하나가 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연결된 이 민족이, 이 지상나라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연결고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작은 연결고리, 하나의 작은 징검다리 돌이 되어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섬김이 나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작은 이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건너오는 통로가 될 것이고
문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요셉의 아버지 하나의 승기가 술 맡던 간원장과의 작은 연결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연결고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나가서 전하는 작은 차 한 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